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니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제멋대로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제대로 신앙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은 자기 이제 주관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때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또 연결해서 그들이 이제 아우성입니다. 이때 이제 아론이 모세 대신에 그 지도자 위치에 있었는데 아론이 금붙이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막 난장판을 벌이죠. 우리 그 장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멋대로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우상을 깎아놓고 섬기거나 그러지는 않죠. 지금의 우리 우상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뭐 명예심, 굉장히 더 교묘한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이것이 제멋대로 신앙이에요. 제멋대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앉혀놓은 거. 그래서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이제 제멋대로 신앙인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것인지 우리 잘 알죠.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제대로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언제나 우리가 묵상한 거죠. 우리 자신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약하자면은 이 십계명으로 우리가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십계명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전체로 또 압축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 모든 게 이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베푸실 때는 온유와 친절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랑에 매를 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 항상 첫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태도가 나 자신을 항상 비우는 겁니다. 항상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 앉아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 저도 가끔씩 보면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딱 가운데 앉아있는, 내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 거울 몇 분 보셨나요? 김순희 집사님 여러분 보셨죠? 예. 우리가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간순간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됩니다. 뭔가 옷 매무새가 흐트러졌는데 나는 제대로 된 것처럼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네요. 뭐 어디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실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 또 기도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자 또 성경적인 그러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하는 차원보다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울 앞에 서듯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의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해요. 막 금식하고 구제하고 아주 철저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바리새인들, 철저한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철저한 삶, 정말 금욕주의적이고 그러한 삶 우리가 못 따라가요. 대단했습니다. 철저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돼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제멋대로 한 겁니다. 말씀의 근본인 사랑이 빠진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되는데 다 정죄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같이 하지 않느냐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의를 내세우는 이런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위선과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을 책망하신 거죠. 바로 이러한 그 잘못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시간을 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자기 비움이에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채우도록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결단하면서. 왜냐하면 일부러 여러분 결심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중심에 딱 와 있어요. 이 고무줄 딱 당겨놨는데 다시 제자로 가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자신이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신앙이에요. 제대로 신앙. 항상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또 향기롭게 받아주십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십계명이에요. 앞부분은 십계명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 시간은 뭐 한 계명 한 계명씩 다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한 뭐 몇 주간이 걸릴 거예요. 오늘은 그 한 계명 한 계명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을 이제 놔두고 전체적인 그 뜻,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섭게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나. 나는 너희들을 벌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올가매기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하시겠어요. 다 우리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랑의 근거로 이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보면 바로 그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뭐 지켜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사랑의 1순위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 세상도 사랑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당신도 사랑, 저 사람도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거? 그 사랑 아니죠. 사랑은 전폭적으로 오직 그 대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은 뭐 돈 다 무시하고 뭐 명예도 다 무시하고 그러는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돈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지위, 또 내게 주신 재능, 이걸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명예와 돈이 주어지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하는 거예요. 돈, 명예 다 이제 필요 없다. 뭐 다 돈 다 줘버리고 빈털털이 돼서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잘 써라.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제 다 담쌓고 이게 아닌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수렴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그런 본성의 질투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질투하듯이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데 눈길 돌리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나만 사랑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거기에 다른 것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 자신과 또 뭐 돈이라든지 명예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채워주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인 것 아시죠? 천대까지 흘러가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거 아니에요. 생명의 물길이. 그러면은 계속 그 물길이 흘러가요. 자자손손. 그리고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요. 에스겔 47장 그 비전처럼. 그 환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막 강을 이루어서 나갈 때 생명의 물이니까 막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주변에 나무들이 막 번성을 합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그 생명의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요. 자자손손. 오늘 말씀 보니까 천대까지. 이거 꼭 천대 하면 1001대는 딱 끊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죠. 계속 이어진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자손손. 우리 아들, 손자, 나중에 증손자, 고손자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후대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 그게 쭉 면면이 흐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쭉 물이 흘러서 가정까지 오잖아요. 수도꼭지 틀면 그대로 나와요. 수도꼭지만 틀면. 그런데 그 수원지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수도관, 파이프가 깨졌어요. 그게 어그러졌어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도꼭지 가장 비싼 것 가서 교체해도 물 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항상 내 삶에 흐르면, 수도꼭지 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열면, 내 삶을 온전히 들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한 올바른 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아무리 수도꼭지 갈고 대단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갖춘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같이 대단한 믿음처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틀어도 생명 안 나옵니다. 물 안 나와요. 끊겨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중심보다도 자기의 의와 우리는 이만큼 잘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흐릅니까? 안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앉아 있어요. 항상 깨어 있지 않냐면 어느새 그런 모습으로 우상이 내 마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요. 늘 깨어서 내 마음의 거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봐야 되죠. 자,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DNA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DNA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자손손 그 DNA 유전자가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 해서 이 유전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해서 막 내가 고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만 우리의 유전자를 고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의 어둠의 자식에서 영원한 빛의 생명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우리 DNA를 고쳐버려요. 하나님의 DNA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을 힘입어 살 때 그 DNA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대언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막 우레와 번개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 자연 현상 가운데 그 임재를 표현하는지 막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이제 우리 죽게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까 하나이다. 대신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요즘 신앙인들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명언을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구역장 모임 하면은 아주 이 명언들이 나옵니다. 제가 써먹는데 두려움을 우리 요즘 신앙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막 그냥 항상 떨고 사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의식을 잃어보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가 삶의 자기 중심인 거죠. 제멋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죠. 이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증오하는 거, 내 마음에 막 미워하는 거, 미워 죽겠어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살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미워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죠? 예, 이 미움 빨리 떨쳐버렸는데 그 살인이라고 성경 말해요. 물론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거. 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 뭐 누가 쇠고랑 차 채우지도 않고 경찰차 출동하지도 않아요.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살인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이제 다른 사람 해치고 죽이는 것도 물론 그건 명백한 이제 살인이고요. 세 번째, 자살도 살인이에요. 세상 법에는 자살했다고 뭐 잡아가지 않죠. 이제 끝난 거니까 자살하면 끝난 거잖아요. 뭐 잡아갑니까? 뭐 종신형 선고 내립니까? 끝난 건데 세상에서는 그건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이제 그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의 증언들 쭉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자살한 사람도 살인한 자처럼 지옥불에서 형벌 받고 있는 그런 표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자살하는 자, 살인하는 자 똑같아요.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의식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장례식을 진행해서는 안 돼요. 이 영혼이 뭐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자살하는 사람 가족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유족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요. 유족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뭐 저 영혼 지옥에 갔는데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예. 자살한 사람이 뭐 천국에서 지금 뭐 찬양하고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살인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살인한 자는. 여러분 그런데 제멋대로 이것은 이제 해석을 하죠. 제멋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이거 틀린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가야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분별해야죠. 아닌 건 아니다 해야죠. 우리 식대로 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한다는 건 제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께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철저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과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것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다 하는 말씀 듣게 되잖아요. 그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 속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멋대로 신앙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잘 느끼질 못합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유함을 입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려움을 주는 목적은
경외해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거기에 잡혀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제멋대로 살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 제멋대로 내가 오늘 또 살아버렸네요. 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십계명의 그 앞부분에 대한 반복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23절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 반복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요. 다시 그것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만 사랑해라. 그것이 너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너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예배죠, 예배. 참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그 파이프, 생명의 그 물 수도관이 연결됐을 때 이게 잘 소통될 때 복은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부러 우리가 복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일부러 내가 고기 만들어서 풀어놓지 않더라도 고기가 살아요. 물고기가 뛰놀아요. 주변의 나무들이 시절조차 과실을 그냥 맺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이 예배를 정말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단을 이제 쌓게 되는데 정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왜 그럴까요? 그냥 돌 쌓고 뭐 정으로 쪼든 그냥 자연적으로 하든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물론 그때는 이제 다듬어서 지었죠. 큰 성전을 이렇게 돌로 쌓아서 지은 거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서 정소리가 나지 않게 그런 또 말씀을 주세요. 돌을 떠는 곳에서 다 밖에서 다 하고 그 성전의 안에서는 그런 정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하모니를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순수함으로 드려져야 돼요. 순수함으로. 여러 이제 훌륭한 그런 순서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순수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이 삶의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이 이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진실하게 드리시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 말씀 보면은 그 예배 드릴 때 층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단에. 이제 제사장이 특별히 이제 그 층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죠. 할 때,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복장에 대해서 이 구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구약처럼 그렇게 그런 예복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 철저한 그런 뭐 에봇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장식들 뭐 흉패라든지 우림, 둠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본질을 살필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좀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의 옷 매면서도 이렇게 한번 살피고 이렇게 와야 되죠. 이건 이제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의 자세. 이러한 이제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자자손손 흘러간다.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